예, 제목 보시면 여기 딱 나왔죠. 쓸데없이 긴 응답받은 자의 기도 방향성이라는 쓸데없이 내용이 긴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응답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했고요. 원래 강의는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을 하는 게 원래 저희 커리큘럼상 지원자 커리큘럼상 맞는 거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근데 중보기도에 관해서 몇 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날로 먹어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날로 먹으니까 자꾸 배탈이 나가지고 좀 새롭게 조리해보자는 마음으로 좀 제목도 바꾸고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 뭐 결론은 중보기도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선 제목은 응답받은 자의 기도 방향성이라고 했으니까 응답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응답은 무엇일까요? 1번 회복이 되었다. 2번 그대로다. 3번 더 안 좋아졌다. 웃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썰렁할 줄 몰랐네요. 셋 다 저고요. 제가 요 근래 자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자꾸 입원을 해서. 여기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이. 대부분 1번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응답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응답이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히브리 원어 기본형은 아나이고요. 대답하다, 응하다, 증거하다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응답이란 단어는 한자 단어고요. 응할, 응에 답할, 응답할 응에 대답할 답을 써서 응답이라고 쓰게 되고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물어봤을 때 내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 응답에 대한 단어적인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 응답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좀 1번 막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예선 사람들은 너무 달쿠달아서 어렵다는 게 이게 뭐 이런 건데 세 가지 모두 다 응답이 맞습니다. 뭐 1번 같은 경우는 넌 이제 그만 아파야 된다라고 해서 낫게 해주시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넌 좀 아파야 된다. 3번 같은 경우는 넌 더 아파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응답인 건데 하나님께 제가 만약에 아파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이제 그만 아프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되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모든 물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답 모두 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다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응답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말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하는 건 답을 정해놔요. 답을 정해놓고 이거 딱 찍어놓고 난 다음에 주님 응답해 주소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거 해달라고 떼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이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2003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교사로 가게 됐어요. 교사로 가게 됐는데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중고등부 애들을 부르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덜커덕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정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6개월 정도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 솔직히 당시에는 자신도 없었고 평신도로 열심히 살면서 교회를 돕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칠판을 바라보면서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제가 원했던 응답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역량이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취직을 못할 정도도 아니었어요. 어디 가든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라 못하지만 그때는 되게 뛰어난 그런 제 스스로 자랑을 하려니까 미안한데 공대 나오고 나름 그쪽으로는 좀 더 박식한 그런 지경이었으나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고 물론 취직은 했죠. 제가 원하는 좋은 회사가 아닌 교회에 취직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의 1번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면 만족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반찬이 나오지 않았을 때 투정하는 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미성숙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천국에 허락된
구원이 확정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뭘까요? 애들처럼 떼쓰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말 그대로 스스로를 낮추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뭐 오만한 거, 그리고 떼쓰는 신앙이 아닌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적인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떼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이런 떼쓰는 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이 있고 앞서가고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 아이가 시장에서 엄마에게 떡볶이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떼를 쓰겠죠. 왜 사주지 않는지 묻지 않을 거예요. 사달라고 떼만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떼만 쓴다고 해서 답이 나올까요? 어머니가 왜 떡볶이를 안 사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에 떡볶이가 있어서 안 사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 떡볶이보다 더 좋은 고기 반찬이 있어서 안 사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많은 것을 더 알고 있는데 엄마보다 모르잖아요. 집에 반찬이 뭐가 있는지, 지금 오늘 저녁에 뭐가 나올지 아이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보다 모르기 때문에 엄마한테 물어야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엄마가 오늘 저녁에는 불고기를 해줄 거야. 오늘 저녁에 떡볶이 하려고 준비 다 해놨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주일날 배영재님도 설교 때 이 얘기 하셔가지고 남의 강의에 재뿌리시려고 하나 왜 얘기를 하시지? 강의에 이건 없는데 했는데, 뭐 알고 하신 건 아니겠죠. 어떻게 우연히 맞은 건데,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부모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얘가 지금 이걸 필요로 하겠구나 공급해 주듯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들어주세요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상황을 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앞뒤 없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왜?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아이는 학교에서 어떤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야 돼요 라고 말할 겁니다. 만약에 그 준비물이 집에 없다면 엄마는 아이에게 돈을 주고 사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아이에게 형이나 누나가 있어서 그 전에 형이나 누나가 사용했던 준비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그 준비물을 챙겨줄 거예요. 뭐 번외로 얘기하자면 혹시라도 뭐 그 돈을 삥땅 쳐서 떡볶이나 사 먹는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고 직접 가서 그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겠죠. 아이의 표정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1,000원짜리 2,000원이라고 속여서 이제 떡볶이 사 먹으려다 실패했던 표정과 비슷할 것 같은데,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준비물을 찾아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든 구해주실 수 있겠죠. 더 좋은 방법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부모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 나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 그대로 언어와 같아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요. 그냥 내가 계속 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옹알이 같았을 거예요. 보통 뭐 방언 받으시는 분들은 뭐 랄랄라부터 따따따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옹알이와 같은 거겠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옹알이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울고 떼쓰는 것으로 점점 변할 거예요. 근데 늘 그렇게 아이와 같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배우게 되고 나중에 부모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점점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응답받은 자의 기도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내 뜻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나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이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 좀 읽다 보면 좀 뚱딴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면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생뚱맞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생선이나 알 같은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생선과 알과 같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 내 부를 채우기 위한 것, 내 명예나 권력, 인기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뭘 그걸 그냥 난 돈이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좋은 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힘든 순간이 와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고 그 순간순간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과 달라도 그것을 응답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1권 겉표지인데요. 예수는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첫 내용일 거예요 아마 이게. 여기서 대천덕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원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원과 같이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예수원에서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아 본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개인이 아닌 세계와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용사들이 때를 지어 모여 집중하는 중보기도의 광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응답받은 사람은 그 체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중보해야 돼요. 결과가 좋았던 나빴던. 어떤 사람은 나빴던 걸 뭘 얘기를 할까 하지만 내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웠던, 응답으로 받았지만 그게 힘들고 어려웠어도 나중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나도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어.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고 내가 당해봤던 고통과 괴로움을 느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더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잘못 썼네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나오는 이 말씀이 저희 내일 대도할 때 보면 초입에 나오는 문구예요. 말 그대로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 말고 다른 한 사람, 누군가 더 있는 거죠. 나 혼자 죽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 합심해서. 합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야 우리 오늘 일확천금을 노려보자, 비트코인 대박나게 기도하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둘이 중첩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합심해서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둘의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닌 두 사람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하면서 아 그래 이거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공통되게 해주시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뭐 혼자 생각이나 염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이들이 함께 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대천독 신부님도 때를 지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결국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분별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는 응답받은 이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중보기도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손에 계신 분들은 좀 다 배경이 틀려요. 뭐 신학적이든 신앙적이든 강조점이 조금씩 다 다르고 심지어는 서로 대립하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지만 확실히 하나 통일되는 것은 이곳이 중보기도하는 곳이라는 것과 가장 중요한 사역을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통되다라는 거죠. 성경의 중보자로 나오는 사람 모세입니다. 제가 직접 모셔다 MBTI를 해본 건 아닌데 대략 MBTI가 INFP가 아닐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믿었지 못하시면 나중에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는 분들이 같이 한번 MBTI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모세를 떠올리면 다들 홍해를 건너는, 홍해를 갈라는 이 멋진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이 모습이 제일 떠올라요. 모세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두 개의 돌로 만들어진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다 너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기댈 것이 필요해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백성의 모습을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황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을 다 진멸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내려서 보니까 어땠을까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 그래서 좀 내성적이기도 했고 보기에는 보기 전에는 괜찮았다가 실제로 경험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N의 모습이고 감정이 치고 올라오는 F의 모습이나 그 돌판을 던지는 과감한, 어떻게 보면 돌판 던지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인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이 받으니까 확 던져버리는 그런 즉흥적인 모습의 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제가 INFP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물론 이 내용을 거룩한 분노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한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 지은 백성을 살려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얘기했는데 직접 보니까 분노한 거예요. 어쩌면 중보기도자로서는 실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를 하고 있어요. 용서해주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실 거면 그때 자신도 기록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간절한 기도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모세라고 해도 돌판 던졌을 것 같아요. 그나마 모세는 산 아래 돌판을 던졌지만 저라면 가장 신나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찾아서 하나씩 던져서 맞췄을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분을 삭히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해요.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모세같이 더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그 사람이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말들을 쏟아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한데 넌 왜 이 모양이냐 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애들이나 청년 애들 하면서 늘 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방황하는 애들을 보면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니들은 왜 맨날 그러냐라고 하면서 좀 판단하는 말들을 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중보자로서, 리더로서는 실격이었던 거죠. 중보기도자의 판단은 중보의 의미, 어떻게 보면 이런 잘못된 판단하는 모습은 그 중보자로서의 의미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죠. 욥과 그 친구들을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욥을 위해서 안타까워했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하고 옆에서 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욥을 판단하면서 결국은 괴로움 주는 존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보기도자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중보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계세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3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가상치로는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우리 대신,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 사랑하셨기에 그 고난을, 그리고 그 죽음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핍박하는 이들에게 분노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 꼴보기 싫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내려와서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고통 줬던 사람들을 따라가서 때려줬을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비난과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참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가졌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중보자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한다면 긍휼과 사랑이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다라는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뭔 급함이 있겠어요. 아유, 저 불이 나한테 넘어올 리도 없고, 아이고 저기 있는 사람 불쌍하다, 이러고 말겠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불 속에 있는, 정말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저 불 속에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중보기도자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중보기도한다고 하면 결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선지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이스라엘에 영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면 나 하나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겠어? 아니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그래서 게으른 모습, 책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은 중보자로서는 실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보기도자는 이 일이 내 일인 양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정말 뜨거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하면서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 또 뭐냐면 나의 이익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 중보기도하면 뭔가 나에게 큰 복이 올 거야 라고 포장하면서, 그래서 중보기도하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서 중보기도자를 모으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기도한 것을 정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어서 복을 내놓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서 깡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뭐 하나님한테 막말하시는 분도 봤고, 뭐 목사인데도 그런 분도 봤고, 좀 당혹스러웠는데, 예. 자기가 뭔가 더 많이 했으니까 이런 착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게 되면 결국은 중보자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냥 강도예요. 문중보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세요. 이건 뭐 강도나 하는 짓이, 아니 뭐 중보기도 잠깐 했다고 뭐 이걸 다 채워준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냥 강탈하는 강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 가지고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언제지? 한 10년 전에 나온 무슨 교회 용어 사전이 있는데 저 그거 보면서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 물론 틀린 걸 바꾼 것도 많은데 안 바꿔도 될 것도 많이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쓰지 말라고 거기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중보라는 의미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단체와 단체, 뭐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관계도 그것을 중재하는 것, 그걸 중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를 써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내가 하나님과 누군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불가능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그것이 중보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중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보기도 대신 도구라는 표현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도구라는 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뭐 대신 기도하는 정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벼운 의미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다시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뿐인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위임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계승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로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보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중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신지 알겠죠? AI로 그리려고 했는데 AI가 김정은을 너무 날렵하고 잘생기게 그려줘가지고 상당히 애먹었어요. 이 자식이 김정은을 모르나? 막 이러면서 시진핑은 알면서 이러는데 저게 그나마 제일 못생기게 나온 거예요. 진짜 날렵한 사진도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사람 원수죠. 국가 원수.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원수. 뭐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지도자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뭐 불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눈 못 뜨게 해주세요. 주님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데려가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지옥불에 떨어뜨려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맞는 기도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 사이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사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잡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과 같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서 정말 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도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스데반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죠.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같이 회심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세계 평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김정은이나 시진핑의 영혼의 구원도 중요해요. 국가적으로 따지면 압제 가운데 있는 중국과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평화 안정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죠. 탈북자한테 제가 이 얘기했으면 아마 지금 저 때리러 오실지도 몰라요. 제 몸을 보고 때리러 못 오실 수도 있겠지만 당한 사람, 더 많은 걸 당한 사람은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간청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간청이라는 건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굴까요? 교회는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는 성도들의 부명예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이 대학 좋은 데 가기를, 그 집 아들이 좋은 회사 취직하기를, 좋은 데 시집장가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 자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끊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자녀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복적인 기도에 빠지면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비난을 받고 욕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기복적인 기도에 빠져서 그냥 기복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세상의 복이나 명예, 인기, 권력 없으면 복 못 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정치 목사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던가요? 좀 궁금한 게 광화문 집회 가면 거기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을까 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만 갔어요. 그분들 때문에 길 막혀가지고 엄청 짜증만 났는데 뭐 그냥 소리만 지를 뿐이지 그 안에서 뭐 어떤 은혜도 없는 것 같아요. 전 잠깐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 빨갱이, 수구꼴통하면서 서로 비난만 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들 중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이 좀 두드러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정권 때는 열심히 비난하던 친구도 있고요. 지금은 토요일에 광화문 가서 태극기 집회 꼬박꼬박 참석하는 애도 있어요.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 교회 성도가 다 보수냐? 다 진보냐? 아니잖아.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니네 교회 성도들은 어떡하니라고 물어봤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저도 포기했어요. 그냥 걔네들이랑 연락하면 목회는 그만두고 정치해. 전 그 얘기해요. 걔네들한테. 너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 있다. 물론 나도 목회하면서 상처를 많이 줬지만 이렇게 이념적인 걸로 인해서 교회가 화목해지지 못하고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있다면 너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전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너는 목회하지 말고 정치해. 나오면 내가 한 표 찍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길지만 그냥 한번 보세요. 사도의 중보기도인데요.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20절에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얘기를 목사님들이 어디다 써먹을까요? 물질적인 데 써먹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물론 물질적인 것도 그렇게 채워주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런 우리가 고작 내 물질과 명예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이 나에게 충만할 것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실 거예요.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채워주시겠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채워주실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을 보면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니에요.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쭉 보면서 나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거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내 개인적인 욕심에 차서 기도하게 된다면 결국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것으로 불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시나요? 그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몸이 좋아서 그렇지 좀 비루하지 않나요? 옷도 해지고. 누굴까요? 예, 탕자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AI로 그리면서 탕자 몸이 너무 좋은데 탕자 같지 않고 너무 몸이 좋아서 살짝 애매했는데 그래도 그림이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막 팔이 2개, 3개 되고 해서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만족을 했는데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인데 탕자의 형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을 내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잘 안 보이시는데 분노하고 있어요. 왜 분노할까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탕자의 형은 돌아온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뭐 동생이 재산을 축내고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재산을 뺏을 것 같아서일까요? 복잡하게 재산 문제까지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탕자의 형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궁휼함은 없고 그저 내 대적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비록 재산은 탕진했지만 고생 끝에 찾아온 아들을 보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형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동생의 탕자를 맞이할 수 있겠죠. 밝게 웃는 것 같지 않다 보니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예,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응답의 여부를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하고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던 싫던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기도는 요구가 아닌 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을 얘기하고 내가 아프니까 저 사람이 나 해코지했으니까 저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려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아파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아픈지도 아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나를 때린 그 사람에게 너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엄하게 벌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떼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아파요 하면 호해 주실 거예요. 나 배고파요 하면 밥 챙겨 주실 거예요. 물론 아닌 순간도 있겠지만 그건 또 나를 위한 거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통을 부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대화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상황을 고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함께 분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중보적 기도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응답을 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가 뭐 아파봤을 때 제가 요로결석 걸린 사람 기도할 때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요로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고통을 아니까 요로결석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제가 뼈가 부러진 본 적이 없어서 뼈 부러진 사람이 기도할 때 좀 얼마나 아플까 그냥 물음표를 던지다가 제가 재작년 12월에 손목뼈가 박살이 나가지고 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아프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혹시라도 뼈가 상한 사람이 있으면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들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돕는 이야기도 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체험적인 바탕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보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없다 한다면 중보기도하는 건 불가능한다는 거죠. 결국은 중보기도자는 성령 충만한 것이 필연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사람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 더 볼게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죽음까지 가는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또 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도 단절됐어요. 영적인 단절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크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난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으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발길로 걷어찼는데 이 자식들 내가 죽게 되는 네 집 잠이 와? 이러면서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랬을까요? 물론 약간 좀 마음이 상하시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환난의 때가 올 건데 니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닮으려고 하기보단 그냥 더 많은 것들, 내 주머니 채울 수 있는 것들, 뭐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 내 명예나 인기를 추구하면서 그걸 받고 나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더라라면서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넌 저주받았나 보다. 난 기도하니까 바로 물질도 주시던데 명예도 주시던데 넌 그것도 못 받았네. 너는 아무래도 저주받은 것 같다. 이러면서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그 받은 물질이 독이 되고 그 명예와 인기, 권력이 그분에게 더 독이 될 거예요. 많이 나타났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락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도 나락가요, 우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기도를 그냥 무슨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일상 대화고 부모님이 내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얘가 이게 필요한가 보다 하고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뭔가 요구하고 내가 하나님 주머니를 털어먹겠다고 그렇게 애써서 땡깡 부리는 기도는 그냥 신앙이 좀 미숙한 때, 어렸을 때,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나 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 믿고 연차가 찼으면 그만큼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쉽게 못해요.
저를 아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도 화 은근히 많이 내요. 화보다 짜증을 많이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들, 불편할 얘기들을 서슴없이 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주님과의 대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믿음을 가지신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들, 이것들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 한다면 그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들 있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은 늘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응답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돼서 주님의 높고 큰 뜻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이 주신 응답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체험을 가지고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접하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